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 이제 매성경 창세기 말씀 넘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보다는 조금 여러분이 접하기 쉬울 겁니다. 예언서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넘어오니까 너무 좋아. 또 익숙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니까 만만해. 요셉이 그렇게 만만했던가? 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오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우리가 요셉하면 꿈꾸는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꿈 잘 꿨습니다.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 한 번 해석 잘해서 총리까지 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맞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해석할 때 애굽의 종이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그 눈에 띄어갖고 가정 총무로 삼아졌다. 또 억울한 또 죄수의 신분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탓하지 말자. 우리 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 요새 본받자. 그래서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반발하지 않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요셉이 겪은 고난과 환경, 요셉 믿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해석이 무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이 삶들은 이렇게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인물, 입지전적의 그런 어떤 삶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결국은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끝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창세기가 족장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야곱, 이사, 또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스토리로 가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언약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계승되는 데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들을 통해서 이삭 또 야곱, 요셉의 삶들이 그대로 비스무리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언약 계승자라는 초점을 우리가 갖고 요셉을 한번 시각적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요셉을 딱 껴놓고만 보면 요셉의 인물의 위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요셉을 바라볼 때 시각들이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그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어떤 인물과 사건들이 조명할 때 그 시각 속에서 물론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가, 또 적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요셉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봐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스토리 중심의 인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해? 성공의 비결이 뭐야? 그래서 결론 빨리 말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설교 서론만 딱 들어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이게 뻔하게 스토리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사의 모습이 다 다양해도 사실은 비스무리해요. 생각하는 바 또 우리가 원하는 바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성경은 좀 더 특별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간 것은 이끌렸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강제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끌렸다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과 끌려간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어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두에 이끌렸다라는 그 말에는 요셉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해갖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알아갖고 깨달아갖고 순종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끌렸다가는 요셉이 마음이 참 지금 막 복잡하고 막 그냥 억울하고 막 누구 그냥 잡히기만 하면 그냥 한번 이 화를 품어내고 그죠? 그래서 동거 형제는 분이 낼 때마다 요셉을 생각해야 돼. 오늘만 생각할 때. 그래서 억지로 이끌려 갔는데 형들한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좋게 갔나요? 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원인 제공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전 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37장에 보면 곡식단이 막 그의 곡식단이 막 곡식단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뭐 이런 꿈들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열받은 거잖아요. 내가 너희 뭐 쉽게 말 너희 꾸봉이냐? 뭐 이렇게 미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또 꿈을 꿨네.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그의 별에게 그의 그 주변에서 막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족들한테 얘기했는데 완전히 폭발한 거죠, 형들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조차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요셉을 꾸짖는 거예요. 야, 그럼 하지 마. 왜 이렇게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냐?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이 단순하지 않은 걸 직감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언약의 계승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단지 얘가 꾼 어떤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관련된 거 아닐까 하면서 그냥 넘기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그의 형들은 시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왜 간직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그 내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한 언약이 이 아들의 꿈을 통해서 생각났을 거예요. 잠시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29절부터 읽을게요.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요셉의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흘러간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이 또 이와 같은 꿈을 꾸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했다가는 아들이 11명의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만 새기는 그런 지금 단계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 언약을 받았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야곱의 삶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이 축복을 받고 나자마자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야 됐죠. 형 에서가 열받아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타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야곱과 고난 전에 야곱은 분명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 그걸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이 아들의 모습과 비스무리하게 흘러갈 거라는 예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에게 또 다가올 그 운명적인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뤄 가시는가, 이 큰 그림을 보고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이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옵니다. 근데 너무나 17세 정도의 그 10대의 소년이 왔는데 얘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일을 잘하고 똑똑해. 그러니까 눈에 들죠.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다. 온 주인의 소유를 도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요셉의 스토리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종으로 팔려왔죠. 나이도 어린 요셉이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주인이 볼 때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같이 2절 읽읍시다. 시작. 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까닭을 잘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형통한 말 참 좋아합니다. 그죠? 형통한 말 참 좋아하는데 이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때는 모든 일이 그냥 막힘없이 순탄하게 잘 된다. 이걸 보통 형통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형통을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형통할까요? 아니죠. 요셉이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잘 되었다. 이 측면만 형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더 잘 되는 건 뭐예요? 요셉이 노예로 아예 안 팔려오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요셉이 지금 가정 총무로 종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신을 받았어요. 그걸 형통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요셉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아무리 날고 겨봤자 노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나가서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좀 풀어봅시다. 주인이 인정을 받아서 마침 아들을 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간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이란 말이 성립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잘 그렇게 있다가 유혹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은근한 눈짓을 하자 요셉이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더 노골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데 요셉이 그때 한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뭐래도 모함을 합니다. 이 종놈이 나를 범하려다가 실패해갖고 도망쳤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감옥으로 집어넣죠. 그것도 보통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둬 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잘못한 거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 그거는 그래도만 돼. 그래도 싸. 이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 순종할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그 관원장, 그 왕의 측근인 오른팔과 왼팔이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거예요. 저 억울해요. 자신의 억울함을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조건 참고 순종만 한 인물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다. 여기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신이 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한 가지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바라봐야 될 점이 뭐냐? 요셉은 그 마음은 지켰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 우리 마음만은 지켜야 돼. 우리 신앙만은 지켜야 돼. 요셉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내 상황들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만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음을 지켰을 지킬 원동력이 된 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시듯이 이거 하나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은 버티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치 않은 거, 이 상황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만은 잃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유혹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뭘 통해서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꼭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형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형통한 자의 삶이구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함을 받을 수 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하는 길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라는 그 요셉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상황 가운데 핍박의 원인은 몰라요. 나는 억울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 그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는 그 첫 구절 2절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 에트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동행하다. 우리 참 이 말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말 앞에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억울한 고난이라는 수식어가 딱 붙었을 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형통이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와 뜻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은 뭐와 같다? 하나님 뜻과 같이 가야지만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뜻이 포기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의 스토리를 쫙 여러분 면면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한 번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는 삶이었다고 성경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같이 보니까 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자기의 뜻이 소멸되는 거야.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수많은 인물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노아를 한번 보면 우리 잘 아는 노아 동행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만만치 않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평탄히 그 삶들을 갖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갖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주간에도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뭐합니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게 되게 황당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다 배를 여러분 그것도 조각배가 아니라 그 온갖 짐승의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그것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 이만한 배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지라고요 여러분?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산에다가 그게 쉽겠습니까? 100년 가까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했는데 그 엄청난 기간에 오랜 그 기간에 그 비용과 수고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잘한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지. 화이팅! 이렇게 안 했을 거죠, 여러분. 그죠? 그냥 미친 녀석이라고 들었으면 양반이겠죠. 온갖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고 조롱이란 조롱 수치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중재라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니까 산에다 배를 짓는 거 안 돼. 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동행해 에녹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된다. 그 뜻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더 나아가서 모세, 다윗,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쉽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쉽게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살아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추측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풍성하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그냥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좋은 곳, 좋은 자리에서 뭐 미움도 받지 않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수업 밑에 있는 오산.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이 억울함을 알고 계셨어요. 동행이지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요셉의 억울함은 바로 풀어주셨으면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풀어주셔봤자 종이에요. 바로 풀려주셔 가장 잘된 봤자 뭐 보디발 장군의 양아들 정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표 속에서 요셉이 겪어야 될 인생들을 다 겪게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그가 겪어야 될 목, 그가 받아야 될 고난들 다 감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란 뭐냐?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의 요셉과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과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은 분명히 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든지 그 결론적인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숙하도, 그죠? 불완전해도, 믿음의 사람들 왜 그래? 교회가 이 모양, 왜 이 모양이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원통하고 분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인내가 수반된 고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삶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단적으로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지 않길 원합니다가 주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진짜 형통한 모습의 고백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어떤 비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전을 포기하면서 내 꿈이 산산조각 낮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죠. 그게 교회죠. 되게 의미심장한 거란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본문 안에 고난 중에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무엇인가 대단히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한 사람만 요셉 믿음의 성공만 초점 맞추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이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해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요셉이 함께 하시는데 자신의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맡겨가는 자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해줘갖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해석이 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순교한다란 말 저는 싫어해요. 그래요? 함부로. 그래서 광화문에서 집회하신 목사님이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순교할 각오로 함부로 순교한다란 말 그렇게 쉽게 하나? 그래서 이 모든 요셉의 형통의 의미가 여러분 잘 적용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전제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떤 일이 잘 돼서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뜻 안에 내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네.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한 자가 되셨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모두 겪은 후에 이제 요셉이 이쯤 되면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요셉이 이제 진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이때 요셉은 다른 요셉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와요. 우린 다 살아내야 된다니까. 립서비스로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 아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금이면 더 좋지만 어느 지난 시점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때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만 보고 요새 멋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성공하자. 이렇게 결론만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요셉의 사람들이 특이하게 시편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편 105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 세 구절에 압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몸에 쇠사슬이 매였다라는 건 뭐냐면 근데 영혼이 이렇게 날카로운 창 같은 거 그 창으로 간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창과 그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을 때 그거란 말입니다. 이 간통을 당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삶 속에서는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요셉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누구의 보낸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대. 할 말이 없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게 하셨으며 그 영혼이 막 그 날카로운 그 어떤 꼬챙이 같은 그 찔리는 그 아픔과 순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앞서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통과 순환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건져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갖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린 그분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형통케 하시나. 그치?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얘기하는 그 기복주의와는 상당히 먼 이야기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앞서 보내셨다란 말이에요.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말입니까? 누군가 뒤에 따라오겠구나. 왜요? 그 말이 지금 앞서 보내셨다란 말이 전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그 가운데 요셉의 삶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삶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성도인 우리들의 삶들은 함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찬송가,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것만 30번. 앞서. 그러니까 요셉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자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 앞에 보내셔갖고 이 모든 너희 사망과 죄값을 내가 다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너도 그 길을 따르라. 그러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또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따라왔으면 나도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예수 따라간 나를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교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의 사명이야.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돼?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 교회가 크게 뭐 건물 짓고 해갖고 뭐 그냥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뭐 이렇게 대통령 물러나 이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도 본이 돼야 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한 사명인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전히 믿는 사람의 믿음 생활은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속을 누가 알아? 안 보일 줄 알지. 하나님은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게 왜 겉으로 안 드러납니까? 그 사람 나이로운 신자라는 게 왜 안 드러납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그냥 묵상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먼지만 털어갖고 나온 성경책 끼고 여기서 그냥 경건하게 앉아있는 거 그게 왜 안 보입니까? 보이죠. 말을 안 할 뿐이죠. 어쨌든 주인이 보았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이게 형통의 두 번째, 더 확대된 적용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나은 사람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때 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도록 하는 자가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했고 맡은 일을 처리하는 지혜 방식이 세상의 차원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요셉을 주인이 그를 가정총무를 누가 세우겠습니까? 히브리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제수의 가든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도 간수장이 보이니까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보십시오. 여기 감옥 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사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 형통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간증해갖고 그냥 뭐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줘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간증이 아니라 요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간증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하듯이 이 감옥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과 정직이 두드러진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의 그 고난과 형통이라는 말이 해석이 전제되지 않는 이 열심히 이것만 딱 갖다 붙이면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왜 이 열심이 나왔는가? 왜 이 요셉의 정직이 나왔는가? 그래서 성도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고난이 처해지든 간에 우리에게는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서의 나타내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형통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른 형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 전자의 이 세상적인 그 형통으로 많이 부흥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거품들이 다 빠지고 진정 하나님의 형통이 뭔가를 이제 나타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가 선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나 담대한가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맨날 목숨만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만 했는데 진짜 그 상황에 그래? 너 할 수 있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복음을 전해봐야 돼.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라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요셉의 형통과 이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돼야 됩니다. 오늘 저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행이에요. 그 봉구 형제가 분노할 때 안 보셔갖고 웃는 얼굴을 보셔갖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셔갖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때 봉구 형제가 오만상을 다 찌부리면서 키즈카페에서 그냥 고백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웃으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화하지 않는데 천국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듯이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마을장들이 지금 여러분 할 거 기도 제목을 다 봤죠? 여러분 성실하게 그 기도 제목대로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마을장들이 아멘을 하네. 할렐루야. 그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야. 그냥 립서비스만 갖고 우리 신앙생활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지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아시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알아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숙을 합니다. 평탄한 삶을 원하는데 평탄한 삶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을까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품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 20대, 30대의 성품을 본다 그러면 지금 너무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제 성품이. 아, 쑥스러워요. 네. 셀프 칭찬하는 건 금해야 돼. 인생을 사는 지혜도 깊어지는 거야.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자라나는 거야.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더 귀중한 거는 이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고 겸손하고 헌신된 자의 자리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형통함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지금 전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지금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통역이랑 같이 마무리합시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주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창세기 50장 마지막 요셉이 최종적으로 고백한 이 엄청난 고백, 주님께서 하신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을 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Peter, can you read this verse?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for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saving of many lives. 아멘. Amy, can you read this? 아멘. 예. 예, 아멘. 특별히 이제 경제음전이 여기 지금 온라인 들어와 계실 거예요, 아마. 3년 동안 이제 지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진 그 경수의 형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또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고난의 때가 다 이제 지나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수 형제가 다시 호주 땅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형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Joseph knew that God allowed hardship upon him in order to save his brother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알 수 있다란 말입니다. And we have to learn from Joseph in order to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Jesus has endured for us in order for success in the future.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인한 대속적인 고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And in the passage, what God's trying to show through Joseph's hardship is that through his hardship, there will be future glory. 그래서 이 동일한 맥락에서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spoken through the passage that we're about to read. 사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we may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receive from God.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For just as we share abundantly in the suffering of Christ, so our comfort abounds through Christ.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 오래 참습니다. If we are distressed, it is for your comfort and salvation. If we are comforted, it is for your comfort, which produces in your patient endurance of the same suffering we suffer. 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The suffering of a believer is for God to lead us to good and ultimately for our benefit, so we may glorify God. 그래서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when others are in hardship, we help them.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처럼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는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And this does not simply mean help them in a worldly or realistic way. 우리가 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냐면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Of course, helping in the realistic way isn't wrong, but what's important is that we have to credit this comfort to Jesus and use it for a higher purpose.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으로 너희들이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nd we have to make sure to let them know that comfort comes from Christ.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 구제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So what it means to help our neighbors is that sometimes it is not the meaning that we think is to help. 가난하고 고난을 겪는 자들은 항상 이게 말이 아닙니다. And so what people in hardship always say is that 우리가 진짜 살고 죽는 거, 또 기쁨과 괴로움은 십자가 예수 안에 들어 있느냐 아니냐로만 구분되어집니다. And so to determine the truth, we see that whether they're willing to live and die for Christ.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위로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는 목적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And any hardship, whether it's for them, is that their main purpose is to serve, whether it's life or death, in happiness within Christ. 우리가 고난 중에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았기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 주라는 거예요. And then what this is also saying is that it's not to give our own, but give them what we received from Christ. 설사 내 삶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순교로 이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죽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그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And in our lives, we have to tell others and ourselves that we have to win victory through Christ.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하신다라는 바로 오늘 이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 나가고 싶은 거예요. And so everything we said so far is that God leads our hardship, and in the end, it is all for success.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길 원합니다. And this does not just mean that live comfortably or happy in this world, but rather use that happiness for God in the end and glorify Him.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정말 믿음의 길,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our lives to reveal the history of Christ, God.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let us think about the times where you are with Joseph through hardship and the grace you poured upon him.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as we see Joseph through our hardship, let that be a comfort to us.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선한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even though we ourselves sometimes live in those hardship, let us see the ultimate good in the end.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도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And let us not forget that you are with us no matter what, and let us hope to translate that hardship into success in the end.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God that was with Joseph is with me today.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I want our lives to be successful in a way we glorify you, God, and spread the word of you.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는 요셉의 삶들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압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신뢰할 때 내가 보디발의 안에 이래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나 이들도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로 만드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 되게 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은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새기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신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 예수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 나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 예수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 예수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